교회가 창립된 지 31주년이 되는 기념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세대 제너레이션을 30년으로 요즘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오클랜드 한인교회가 이제 새로운 31주년이니까 제2세대를 여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저희 교회 역사를 설명드리면, 저희 교회는 1988년 3월 25일 오후 7시에 성 앤드류 교회에서 처음 특별 모임을 가졌습니다. 당시에 웰링턴 한인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김용환 목사님의 인도로 교민과 유학생 중심으로 첫 특별 모임 예배가 22명이 모여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모임을 첫 모임으로 이후에 88년 4월 17일에 성 데이빗 교회에서 이제 설립 예배 형태를 띈 창립 예배가 25명, 어른 20명, 어린아이 5명이 모여서 오클랜드 한인교회 정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우리 교회가 오늘로 31년이 된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드니든에서 오타와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우리 김영균 목사님이 저희 교회 30년사를 이제 거의 다 정리를 했습니다. 책자를 지금 이제 만들어지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누어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의 역사를 한마디로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시작부터 우리 교회 여러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셨음을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 데이빗 교회는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재정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준 교회입니다. 특별히 데이빗 교회 페리시로 뉴질랜드 장로교회 울타리 안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준 교회가 우리 데이빗 교회입니다. 오클랜드 한인교회가 독립할 수 있도록 매우 구체적인 연도별 계획을 준비해 주셨고, 특히 초창기에 일대 우리 담임 목사였던 장우경 목사님의 안정적인 신분을 위해서 성 데이빗 교회에서 부목사로 임명해 줘가지고 오클랜드 한인교회 공동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도와준 고마운 교회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한국에 있는 우리 기독교 장로회에서도 우리 교회 설립을 위해서 지원해 주었고, 이곳 뉴질랜드 장로교도 여러 가지 재정으로 지원해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클랜드 한인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서 시작되어서 오클랜드에 있는 이민자들에게 사랑방 역할을 하면서 최초의 오클랜드 한인교회로 성장해 왔습니다. 매주 교민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정보를 나누어 주었고, 처음 뉴질랜드에 발을 내딛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통역과 자원봉사를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우리 교회는 To all members and friends of 성 데이빗, 여기에 문서를 보면 설립된 지 5년 만에 약 200여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20명 이상의 성인들에게 세례를 주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오클랜드 한인교회는 성 데이빗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독립된 페리시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고, 1996년 10월 8일에 드디어 뉴질랜드 장로교 오클랜드 노회에 소속된 독립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교인들도 많이 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독립된 성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1995년에 독립교회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건축위원회를 조직해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오클랜드 한인교회 목회자와 그리고 성도들은 기도와 눈물 그리고 헌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우리 오클랜드 한인교회를 위하여 가장 좋은 장소를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국 땅 뉴질랜드에서 성도들이 직접 몸으로 그리고 물질로 시간으로 헌신하시면서 그 열매로 오늘 저희들이 예배드리는 이 핸더슨 지역에 오늘 이 예배당을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98년도 이사를 하고 99년도에 7월 11일 이곳에서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 성전에서 새롭게 시작하면서 이전보다 더욱 한인 공동체로서 자리매김을 해갔습니다. 당시 첫 한인교회 소유 예배당이었기 때문에
한인 관련 행사들을 주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지역을 섬겼습니다. 구체적으로 방송과 더불어 우리 교회에서 뉴질랜드에서 첫 한글 학교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모든 행사들은 다 뉴질랜드 최초의 행사가 되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남태평양 지역을 위한 여러 선교를 해오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1대 목사님의 성도들의 그 헌신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갑자기 태어난 것은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수년 전에 여러 아픔들이 있었지만 저는 2014년 4월에 우리 교회 제2대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오늘까지 만 5년을 이루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를 시작하는 2019년은 이제 우리 오클랜드 한인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아주 중요한 기로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그 목회 칼럼을 다음 주에 나오는 크리스찬 라이프의 목회 칼럼에 제가 글을 써놓았습니다. 나중에 신문이 나오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한 단체가 건강한 교회들이 왜 중요하게 여기는 몇 가지 가치관과 특징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건강한 교회가 갖는 10가지 특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10가지 특징을 오늘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지 한번 스스로 체크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 논문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God exalting worship.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온 마음과 힘을 다하는 교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보든지 그 교회가 정말 잘 되는 교회인지 알려면 예배 시간에 보면 알아요. 예배 시간을. 예배 시간에 바깥이 더 시끄러운 교회는 그거는 잘못된 교회입니다. 예배 드리는데 바깥이 더 시끄럽고 바깥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뭐 사정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죠. 저는 영국에서 이런 논문을 발표해 놓고 얼마 전에 영국 성공회에서 뭐라고 발표한지 아십니까? 영국이 참 걱정스럽습니다. 영국이 국교가 성공회인데 그 성공회에서 이런 발표를 했어요. 앞으로 주일에 주교들은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 선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국에 지금 테러가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것은 우연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런 일들이 아마 이 오클랜드 땅, 뉴질랜드 땅에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임재하심. 여기서는 God's empowering prese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임재하심을 구하고 경험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건강한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와 매일의 사역 속에서 성령님의 능력 주심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교회다. 이건 쉽게 해석하면 이겁니다. 기도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outward focus입니다. 밖으로 향한 초점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데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섬기는 리더십의 개발입니다. Servant Leadership Development. 건강한 교회는 교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리더십의 재능을 주신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 재능을 개발시켜서 그들을 섬기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그렇게 꿈꾸고 기도했던 그 리더십 훈련이 이제 올해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토요일마다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32명의 사역 반원들이 지금 리더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32명의 지도자들, 리더십들이 이제 훈련을 받아서 머지않아서 이제 곳곳에서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증거하는 속으로 리더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랑과 관심이 가득한 관계를 위한 헌신이 있다는 겁니다. A commitment to loving, caring relationship. 이 건강한 교회는 가족 간에, 그리고 교인과 교인들 간에, 각 교인들이 봉사하는 지역 사회 내에서 사랑과 관심이 가득한 관계를 쌓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공동체 속에서 배우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Learning and growing community가 있다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그들이 성장하도록 격려해주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런 것을 위해서 양육을 하고 또 마더와이즈나 조바라기 학교나 디모데 학교나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개인적인 훈련입니다. 이 퍼스널 디시플린. 건강한 교회는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성도들이 자신들의 매일 삶 속에서 영적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모델이 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고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들을 공급한다는 것이죠. 각 계층별로 모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각 선교회죠. 각 선교회에서 계층별로 모여서 좀 이런 훈련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청지기 의식과 후히 베푸는 삶입니다. 이 stewardship and generosity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을 관리하고 청지기라는 자상을 갖도록 가르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열심히 섬기는, 대접하는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이죠. 저는요, 좀 큰 교회, 그리고 뭔가 교회가 좀 이렇게 잘 되는 교회 가보면 한결같은 공통점을 느낍니다. 잘 대접한다는 겁니다. 누가 오든지 잘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그 교회를 더 부흥시켜 주시고 발전케 하신다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많은 섬김의 삶들이 있습니다. 참 요즘 감사한 것은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묵고 좀 쉬시고 가십니다. 이제 방을 두 방을 우리가 만들어 놨는데 뭐 시설은 별로 좋지 않지만 그래도 이 뉴질랜드 땅에 오셔가지고 좀 그 힘든 선교사에게서 좀 쉬시면서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는 것은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는 지혜로운 행정과 책무입니다. Wise administration and accountability. 이것은 목회자와 당회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시설이나 장비나 그리고 시스템을 적절히 활용하고 또 교회 사역이 잘할 수 있도록 구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예배당도 좀 예배를 들을 수 있는 분위기도 돼야 되고 이런 마이크 시스템이나 그리고 이 음량 시스템이나 그리고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가 여러 가지 시설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말씀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룸들도 잘 갖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요, 처음에 제가 와서 새벽 예배 드릴 때 저 채플실이 얼마나 추운지요. 가스 틀고 전기 막 사서 틀어도 이게 추위가 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히팅 펌프를 탁 틀었더니 요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클랜드에서 제일 따뜻한 곳이 우리 채플실이라고. 새벽에요. 그 추운데 문 탁 열면 따뜻한 공기가 탁 시험되면서 정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저도 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설이나 장비 시스템들도 적절히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이 네트워킹 with other church. 다른 교회들과 네트워크, 에큐메니컬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소통이 잘 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서쪽 이 핸더슨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이런 좀 지역들을 섬기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관심의 폭을 넓혀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가지는 특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생각하시기에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지금 연약한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한번 바꿔볼게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이 힘써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 교회 지체들입니다.
교회 울타리 밖에서 우리를 평가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 몸인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 분발해야 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만 하고 있다면 그건 교회 지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메꿔가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하고 부족한 부분을 서로 공론화하면서 서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인 줄로 압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 이것이 안 되니, 이것이 잘못되었다니 말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누가 할 거예요? 누가? 바로 교회 지체인 저와 여러분이 교회 몸인데 자기 몸을 자기가 확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교회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 교회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늘 노력해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개혁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부족한 것이 많고 개혁되어야 할 부분이 많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여러 교회 중에 건강하고 이상적인 한 교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교회 이름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교회에 이어서 이 마게도냐 지역에 두 번째로 개척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사역한 것은 비록 3주밖에 안 돼요. 3주 동안밖에 사역을 안 했어요. 그런데요, 그 3주 동안 사역하고 떠난 그 교회가 나중에 보니까 아주 좋은 소문이 나고 반듯하게 성장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거기서 3주밖에 하지 않은 이유는 워낙 핍박이 많아가지고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몸을 피신하려고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름답고 반듯하게 성장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특징을 한마디로 나타내고 있는 본문이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로 한번 제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 믿음의 역사. 이게 무슨 뜻이죠? 믿음으로 비롯된 역사가 있는 교회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7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17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거든요. 바울이 그들에게로 데살로니가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 3주 만에 뭐를 가지고요? 네, 성경을 가지고 뭐를 했어요? 강론했다.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배경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바울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 안식일 동안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유행이나 철학이나 인간의 소신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성경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7장 사도행전 17장 3절입니다. 그 내용이 뭔지 기록된 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7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선포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모든 삶에 역사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교회들이 왜 이렇게 비실비실거리고 힘이 없는지 아십니까? 저는 압니다.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는 하고 있고 정치 이야기는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어떤 전자제품이나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작동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영어로 뭐라 그래요? It doesn't work이라고 합니다. 이거 일 안 한다. 우리 교인들이 믿음이 고장나서 작동하지 않는 것은 이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부지런히 일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19세기에 영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목회했고, 또 그분을 평할 때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평을 합니다. 한 번은요, 이 교회 다니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기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이야기했어요. 예, 친구야, 우리 교회 한번 가자.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 그렇게 이야기하고 약속을 했는데 곳곳 때마다 펑크를 내고 교회를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이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다음 주에 너희 교회 한번 가볼게. 네가 그렇게 부탁하니까 너 교회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볼게.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이 청년이요,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네, 친구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스펄전 목사님,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 팍팍 좀 이렇게 감동이 돼가지고 우리 친구가 확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자기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주일이 되었어요. 그 친구가 드디어 왔습니다. 그 친구를 앞자리에 앉혀놓고 이제 이 친구는 열심히 이렇게 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요, 얼마나 입에서 은혜스러운 말씀을 하시는지. 죽을 쓴 게 아니고, 여러분은 죽을 썼나 그렇게 걱정하실 건데, 죽을 쓴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말씀, 은혜 말씀이 팍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뒤에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제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군요. 그리고 예배가 끝났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자기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야, 친구야,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어떻게 했어? 어땠어?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때 이 친구가 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 스펄전 목사님이 별로야. 누군지 모르겠어.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하고 설교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는 내가 관심이 있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 자꾸 생각이 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예배가 말씀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찬양대도 그렇고 모든 예배가 오직 예수님만 생각나게 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저는 모든 것이 정말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죠.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의 역사를 대해서 이렇게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왜 믿음이 없지 하시는 분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들으세요. 뭐를요? 세상 돌아가는 거, 부동산 값이 없고 그런 거 듣지 마시고,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 몸을 한번 갖다 놔 보세요. 물론 사탄이 굉장히 방해가 많겠지만. 왜요? 그거 들으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탄이 가만두겠어요? 그래서 자꾸 말씀 들을 때 잠이 오게 만들고, 이불 자리 깔게 만들고, 그리고 자꾸 딴 생각하게 만들고, 오늘 점심은 뭘까? 오늘은 창립주일이니까 음식이 좀 특별하겠지? 이런 생각이나 하게 하고, 오늘 예배 끝나고 뭐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고. 여러분,
교회가 약해지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오클랜드 한인교회는 강단에서나 구역 예배 때나 새벽 예배 때나 수요 예배 때나 공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이 생각나는 말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보면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사랑은 사랑인데 수고가 있는 사랑. 그 수고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섬김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이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1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오클랜드 한인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도 그 초신자들이 열심히 교회를 위해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나누었다는 것.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굉장히 부자였어요. 여러 가지 물질도 재정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모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이 구제 헌금에 동참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아니고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요, 교회는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려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병원은 어떤 사람이 찾는 곳입니까? 건강한 사람이 찾는 곳입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큰 병원에 응급실을 안 가본 병원이 없습니다. 전국에 큰 병원 장례식은 제가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어느 병원 장례식 가면 제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다 알아요. 정말 많아요. 근데 응급실에 가면 이거는 완전히 전쟁터입니다. 아십니까? 새벽에 2시쯤 가보세요. 2시쯤 가면 아무도 없을 것 같으세요? 막 차에 받쳐서 실려온 사람, 피를 질질 흘리면서 막 칼이 꽂혀서 온 사람, 머리통이 터져온 사람, 그렇게 밤에 잠 안 자고 뭐 하는 건지, 그렇게 사고가 나가지고, 또 한쪽에는 금방 사고 나갔었던데 오자마자 돌아가신 분, 그래서 한쪽에는 막 우는 소리가 들리고, 저는 여러분 그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람 사는 현장이다. 이게 현장입니다. 여러분, 병원은요, 건강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피가 철철 흐르는 사람, 상처난 사람,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바로 병원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요. 교회가 이럴 수가 있냐고. 이럴 수가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찾아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교회는 품어야 합니다. 그게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교회 와서, 그런 사람이니까 교회 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10몇 년 전에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청년 한 사람이 오후에 2시 예배인가 그랬을 겁니다. 아주 어두운 얼굴 인상을 한 청년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아주 인물도 잘생기고 덩치도 큰 아주 헌칠한 청년이었는데 얼굴이 아주 어두워가지고 예배를 들어왔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인물도 잘생긴 애가 왜 저래? 인상이 저렇게 어둡냐?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우리 리더들이, 청년 리더들이 있습니다. 순장들이라 그러는데 거기서 모여 흩어져서 이제 소그룹 말씀을 나누는데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순장한테서. 목사님, 빨리 좀 와보셔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가 해서 쫓아갔더니 아까 제가 봤던 인상이 좀 어두웠던 그 청년이 거기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청년이 방사선과를 다니는 청년인데 대학 1년을 다니고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군복무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이제 복학을 하기 위해서, 이 방사선과가 그래도 지식도 잘 되고 뭐 여러 가지 하니까 뭐 안정돼 있잖아요. 근데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하기 한 3개월을 앞두고 이 친구가 주식에다가 손을 댄 거예요. 주식에다가 손을 댔는데 이 주식이 처음에는 좀 괜찮았대요. 재미가. 그런데 이 주식이 잘못되면서
자기 여자친구가 스튜디오스였어요. 스튜디오스 여자친구인데 이 여자친구가 적금 들어놨던 돈까지, 수천만 원 적금 들어놨던 돈까지 다 깨면서 결국은 다 부어 넣은 거예요. 부어 넣었는데 그게 그냥 망해버린 거예요. 이 친구가요, 이제 여자친구 집에서 이걸 알고 그냥 다 끝나고 그 여자친구가 또 헤어지고 이제 뭐 세상적으로 살려고 하니까 이게 막 너무 힘들었던지 마지막 결정한 게 뭐냐면 그냥 죽자. 마지막 죽으려고 결심을 하고 이제 죽으려고 할 때 자기 머릿속에 하나 생각이 난 게 있더래요. 내가 군대 가기 전에 나가봤던 그 교회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장님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를 오게 됐고 그 순장님을 만나게 됐고 그 순장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터치하셔가지고 이 청년이 마음이 풀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속으로 공부 시간에 이야기를 순장한테 하면서 순장이 다 다른 형제자매들은 보내고 이 친구를 데리고 저를 불렀던 거죠. 제가 그 친구를 앉혀놓고 복음 제시를 하고 기도해 주면서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존재인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 친구가, 그 청년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가 정말 오늘 교회를 잘 온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게 온 게 저를 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요 내일 아버지께 당장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내가 알아보니까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시고 형제 둘이 있고 아버지랑 3사람이 살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 집이 그렇게 넉넉한 형편도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어디 급하게 뭘 도출을 해가지고 이걸 다 정리해주고 그러고 난 뒤 그 친구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라도 열심히 해서 우리 아버님 잘 섬기고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제가 그것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낙심하여 삶의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패배하여 살아갈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사람들은 아버지 품인 교회에 찾아와서 교회에서 상처가 치유되어야 하고 세상에서 낙심하여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힘주심을 경험하여 다시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 패배의식에 휩싸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용납받고 용기를 얻어서 세상을 자신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해야 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탄에게 속하여 죄악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재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는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귀한 주간입니다. 저는요 이 주간이 제일 중요한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없을 것이고 기독교는 없었을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흘리신 그 땀방울과 그 피눈물, 무너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통곡하시던 그 주님의 눈물,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은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외쳤던 그 음성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부르짖은 눈물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 눈물 위에 세워졌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난의 눈물 없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를 여러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하는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배신자요 이기적이며 탐욕으로 가득한 나를 불쌍히 여겨 불러주신 주님 앞에 회개와 눈물을 쏟으며 오직 주의 긍휼을 바라며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가난한 심령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결코 정죄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다가 사탄의 정죄로 인해서 무가치하게 살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결코 손가락질 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허물이 많고
세상적으로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 참된 안식을 얻는 곳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결코 편을 가르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간에 교회는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편가름이 없습니다. 서로 품어주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안에 있는 교회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사랑하고 누구든지 품어주고 누구든지 용납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31주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저는 바라봅니다.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말씀의 평신도자들이 일어나는 것과 그분을 통하여 복음이 담대하게 증거되어지는 교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교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지역 사회를 섬길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격려하고 새롭게 사람을 세워나가는 교회,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며 하나님의 요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우리가 조금은 좀 다독거려주고 조금은 더 품어주고 색안경은 벗어버리고, 그래, 당신이나 나나 다 같은 죄인들인데, 당신이나 나나 뭐 같은 죄인들인데 뭐 욕할 게 뭐가 있겠나. 하나님 앞에 서로 사랑하십시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